주제를 보니까 여성의 위치와 역할을 좀 의뢰를 해와서 저는 겁없이 처음에 이 주제를 받았는데 막상 연구를 시작하니까 이게 여기 좀 분위기가 굉장히 무거우신데 제가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 좀 진보적인 연구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연구를 해가면서. 왜냐하면은 여성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던 것으로 판단이 드는데 여러분 내용을 좀 잘 보시고 우리가 좀 열린 마음으로 그때 당시를 한번 분석해 보므로 오늘 우리 한국교회 여성들을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할 수 있을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연구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들었습니다. 들어가는 말부터 좀 보시면은 초기 선교사들이 보기에 조선 여자들의 외모는 예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안 예뻤고 나이 30이면 쉰으로 보였고 40이면 보통 치아가 없었음이 보통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선교사들의 기록인데요. 이런 것들이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본 연구는 구한말 그러니까 1884년부터 1920년까지를 제가 연구 기간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구한말 조선의 여성들에 관한 내용이고요. 기독교가 당시의 여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으며 나아가 기독교로 개종한 조선 여성들이 어떻게 바뀌었고 교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감당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럼 먼저 살펴볼 게 복음이 이제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가 1885년이고 그보다 1년 전에 알렌이 들어왔기 때문에 1884년 그러니까 복음이 정착되던 조선 땅에 정착되던 초기 한국 여성들의 상황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19세기 말은 참 구군이 다했던 시절이죠. 조선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신적으로 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 총체적인 난국이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러한 시절에 약자들은 더 어렵게끔 되어 있습니다. 항상 세상이 어려우면 약자들은 더 어렵다고 할 수가 있는데 여성들은 조선시대의 약자에 속했거든요. 늘 어느 역사에서나 그랬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억압되고 격리되고 소외되고 중노동에 시달렸고요. 그리고 남편들의 폭력 아래에 있었다고 그런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성들의 가정생활은 어째 했느냐 할 것 같으면 당시 남성 중심의 철저한 가부장 사회였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의 생활을 뒷받침하는 내조자에 불과했고 자녀 출산의 도구 또 노동력 제공의 수단으로 여겨졌고 여성들의 활동 공간은 내외법에 의해서 안방에 제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방이라는 게 오늘날에는 뭐 참 포근한 용어로 쓰이지만 당시에는 안방이라는 곳이 여성들만이 살 수 있고 여성들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그런 의미의 안방이라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삶의 공간이 활동 공간이 안방으로 제한됨으로 인해 여성은 사회로부터 차단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여성들의 결혼도 살펴보았는데요. 보통 16세에서 17세에 결혼을 하는 게 일반적이었고 결혼을 안 하는 것은 정말 인간이 아닌 것처럼 취급받던 그런 우주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이제 조혼 제도도 13세, 12세 때 결혼을 하는 조혼 제도 있고요. 그래서 조혼 제도를 통해서 결혼은 간다고 해서 시댁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그런 수단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축첩 제도가 있었고요. 또 인신매매라고 말은 할 수 없지만 실제적인 인신매매인데 뭔가 하면은 부모가 딸을 파는 경우, 결혼으로 파는 경우 인신매매, 남아선호 그다음에 아이를 못 낳으면은 칠거지하게 한 또 삼종치도 어려서는 아버지에게 결혼해서는 남편에게 그다음에 늙어서는
아들에게 하는 삼종 지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성의 결혼은 그 시대에 있어 우리 시대의 기준으로 평가하면 정말 사람의 삶이 아닌 그러나 그 시대에는 그게 이제 통용되고 있었던 그런 거고요. 당시 여성들에 대한 교육도 살펴보았는데요. 여성들은 대부분 문맹자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의 기록에 하면 90% 이상의 여성들은 글을 몰랐다고 하고 아들만 가르치는 그러한 풍토 속에 있어서 여성들은 공부를 못했고요. 그래서 어떤 여성들은 공부하기 위해서 서당이나 이런 데 가기 위해서 남장을 해야만 했던 그런 기록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매하고 문맹자이기 때문에 여성들을 휘어잡고 있는 게 미신이요. 그다음에 온갖 잡신이었습니다. 종교가 그대로 붙잡고 있었는데 그냥 수십 개의 신들을 섬겨야만 하는 그러니까 문맹자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면에서 교육이 안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매이는 것이 이런 헛된 종교일 수밖에 없어서 수많은 미신에 빠져 있었습니다. 소결론을 내리면은 한자어를 좀 쓰겠습니다. 우리 대부분 다 이 정도는 알고 계시는 연령이라고 생각이 되시는데 그때 당시 한자어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당시의 여성들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남존여비, 여필종부, 삼종지도, 경물지치, 음양론, 출가외인, 칠거지약 이런 용어들이 조선시대 유교사상의 성리학의 영향으로 여성들의 삶을 대변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남녀 칠세 부동석, 남녀 유별 다 비슷한 일입니다. 이러한 여성들을 바라보고 이제 여성들에 대한 우리 초기 기독교 선교사들의 사역이 전개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이 조선 땅에 들어옴으로 인해 조선 여성들의 삶에도 드디어 서광이 비치기 시작했다라는 이 사실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복음은 조선 여성들의 눈을 뜨게 했고 조선 여성들의 삶을 바꾸었다라는 그런 엄청난 그런 도움, 엄청난 효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여성들은 안방에 있고 남녀 출세 부동석이기 때문에 또 사회로 나올 수 없었기 때문에 여성에게 접근을 해야 됐는데 남성으로는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을 접근하기 위해서 선교사들은 여성들을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들은 남자 선교사들의 부인인 여자 선교사들, 그리고 또 싱글로 이 땅을 찾아온 그런 젊은 여선교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그 여선교사들 의식 자체가 이 땅의 조선 땅에 여성들을 해방시키지 아니하면은 아무 효력이 없다. 복음이 퍼질 수 없다라는 것을 생각해서 집중적으로 여성을 타겟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여성을 타겟으로. 근데 그 여성들에게 도달하기 위해서 남성은 사용할 수 없었고 그래서 여자 선교사들이 나눠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성 선교사들의 큰 공로가 있습니다. 뒤에 가서 결론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 자신도 이 연구를 하면서 굉장히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은연중에 우리 한국 교회사 선교 역사를 보면서 남성 중심의 어떤 선교관으로 저도 뭉쳐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이 연구를 하면서 와, 이게 아니로구나.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들게 됐고 제가 갖고 있었던 그동안 저도 이제 우리 합동측에서 태어나고 합동측 목사들로 컸고 합동측의 뼛속에 합동측 피가 흐르고 있는데 저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이런 면에서는 정말 편협한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하면서 상당히 많이 깨닫게 됐습니다. 여성들의 힘이 굉장했다는 것이죠. 여성을 타겟으로 삼았다라는 게 초기 선교사들의 큰 공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화 공헌에 여성들을 타겟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뭔가 하면은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조선 여성들은 이름이 없었습니다. 정말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냥 아명으로 불렀고요. 그러니까 아명은 대체로 좀 지저분한 이름으로 아명을 짓지 않습니까? 그렇게 불렸던 것이죠. 이름이 없었죠. 이랬는데 이제 선교사들이 이름을 지어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성들에게. 근데 그것도 처음에는 이름 지어준다는 게 하나의 전략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데 이름을 불러야 되지 않습니까? 세례를 베풀 때. 그러다 보니까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지어준 것은 뜻밖의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름이 없을 때는 자아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름을 지어주니까 드디어 여성들이 자의식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이름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정말 조선시대 조선 말에 구한 말에 정말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을 가짐으로 여성들은 자신의 가치와 정체성을 인식했고요. 조선 여성들에게 주어진 이름들은 정말 다양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조선 여성들의 이름을 보게 되면 활동했던 여성 활동가들 이름 보면은 마리아, 무슨 마르다, 외국 이름, 성경 속의 이름, 외국 이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이름을 지어주면서 물론 이름을 지어주는 것도 발전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나중에는 예쁜 성경적 의미인 한자어를 사용해서 세 글자로 이름을 짓기도 하지만 초기 이름은 거의 성경 속에 있는 이름이랄지 서구의 이름을 많이 본따서 지어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속의 이름, 서양식 이름, 기독교적 의미의 한자어를 조합한 한국식 이름 등 여성들에게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것이야말로 정말 신의 한 수였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은 여성들을 깨우고 여성들을 하나님 나라를 사용하기 위해서 한 정말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 여성들을 위한 교육이 실시됐는데요. 우리 기독교는 정말 많은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교육으로부터 시작해서 사경례를 통한 교육, 그리고 한글 교육, 또 이 한글 교육도 젊은이들 말 써서 죄송합니다. 정말 신의 한 수였습니다. 한글 교육이. 그러니까 이 선교사들이 와서 고민을 한 것입니다. 한문을 택할 것이냐, 한글을 택할 것이냐. 그래서 한글은 운문이라고 그랬고 여자들의 글이라고 그래서 천대를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선교사들은 이 정책을 세울 때 그러니까 한문을 택해서 양반들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한글을 택해가지고 밑에 사람들을 택할 것이냐, 이 고민을 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결정하기를 우리는 한글을 택하자. 그리고 그 이후로 모든 것을 한글로 진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생각해보면 조선 여성의 운명과 한글의 운명이 비슷했습니다. 한글도 세종대왕이 만든 다음에 주류사회에서 쓰이지 않았거든요. 운문이라고 그러고 여자들의 글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 천대받고 죽어 있었는데 성경 복음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한글을 택하게 되고 한글을 여성들에게 교육시킴으로 여성들이 그들의 삶에서 빠져나오게 되고 이런 과정이 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한글도 기독교로 인해서 깨어났고 기독교는 한글을 사용함으로 효과적인 설교를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글과 조선의 여성은 그 운명이 비슷했죠. 그리고 정말 많은 교육, 여자만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고 당시만 해도 26개의 기독교 여학교가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 새로운 사회적 계층이 태어났습니다. 그게 바로 신여성이라고 불리는 계층인데요. 기독교는 신여성이라는 새로운 여성 계급을 만들어냈죠. 또 조선 땅에 새로운 사회계층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신여성은 기독교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거나 선교사의 도움으로 유학을 다녀왔으며 교회를 다니고 서구풍의 이름을 사용하는 여성들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뒤에서 말하겠지만 전도부인, 그리고 교사, 이런 역할이었는데요. 특별히 전도부인의 등장은 여성이 결혼 후에도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 이렇게 해서 이제 여성들이 이렇게 깨우치게 되죠. 이게 다 복음을 만남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만난 여성들, 기독교 여성들의 우리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를 위한 프락시스를 좀 살펴볼 그들의 실천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여성의 역할인데 구한말 기독교 여성의 역할을 살펴보면은 이제 세례 교육을 받고 이름을 갖고 한글을 깨우치고 나아가 여자 교육기관이나 유학을 통해 교육을 받은 기독교 신여성들은 과연 구한말 조선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겠습니까? 실로 이 신여성 계층이 없었다면 한국교회는 오늘의 모습을 갖출 수 없었다는 것이 너무나 확실하더라고요. 초기 교육받은 기독교 여성들의 활동이 없었다면 복음 전파로부터 시작하여 당시의 사회개혁 그리고 독립운동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았다고
저는 연구하면서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전도부인입니다. 바이블 워먼인데 전도부인입니다. 전도부인에 대해서 이제 여기 우리 계신 분들은 얼마나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사실 저는 그냥 적당히 듣기만 했지 그들의 역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연구를 해보니까 이 전도부인이 한국 교회에 알려지지 않음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예. 이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한국 교회는 없었습니다. 정말 없었습니다. 우리들이 남성 중심으로 한국 교회를 보고 있기 때문에 마치 남자들이 다 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더라고요. 이 전도부인들의 활동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정말 한국교회는 존재하기 어려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한말 조선사회에 전도부인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여성들이 그토록 빨리 그들의 주체성을 확립할 수 없었을 것이고 한국교회도 그렇게 자리 잡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안방의 여성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말씀을 설명하는 성경 선생이었고요. 성경을 비롯한 기독교 문헌을 판매하는 매서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독립운동 소식을 조선 땅 곳곳에 전달하는 독립운동가였고요. 그들은 세상 문물을 상간 벽지까지 소개하는 문화 매개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사실 이 전도부인 앞 단계는 매서인이라고 앞에서도 나왔지만 성경을 파는 사람들인데 매서인이 단지 장사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자 매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전도부인, 그 다음에 여전도사로 이렇게 발전하더라고요. 우리 한국 역사에 보면은 이렇게 발전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자 매서인, 전도부인, 그 다음에 여자 전도사.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나중에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매서인들은 서구 선교사들의 일종의 전략이었습니다. 사실은 아시아 선교에 있어서 어느 곳에서나 현지인들을 매서인으로 고용해서 도우미로 사용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는데 이제 이 전통이 한국에서도 시작됐지만 외국과는 달리 다른 아시아 국가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이 매서인이 전도부인이 되고 이런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역할을 감당했음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우리 교단 내에서도 여성들의 어떤 역할이 조금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한되어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는데 당시의 전도부인이 물론 선교 초기이고 선교지였고 그런 환경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역할에는 거의 제한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목사들이 하는 모든 역할이 전도부인들이 그 시대 때는 다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도부인이 하는 일은 교회에서 거의 제한이 없었죠. 이 땅에서 최초의 교사, 직업 여성, 그리고 생활 지도자, 노예 순방 전도, 사경의 인도, 문명 퇴치 운동, 농촌 계몽 운동, 금주 운동, 금요 운동, 신생활 운동, 절제 운동, 애국 운동, 국채 보상 운동, 독립 운동 전부 다 이 전도부인들의 손길이 가지 아니하면은 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전도부인의 직무가 교회 개척을 비롯하여 사역자가 없는 교회를 순회하며 주일 설교까지 감당했고 주일학교를 비롯해 교회 자치회 심지어 사경회까지 인도했다는 사실은 초기 한국교회에서 전도부인이라는 여성의 역할이 오늘날과는 사뭇 다르게 거의 무제한적이었음을 자료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부흥운동의 산파 역할을 했죠. 1907년 대부흥운동도 여성들로부터 시작한 온산 부흥에서부터 시작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흥운동의 산파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또 여성들은 대부흥운동의 철저한 수혜자들이었습니다. 안방에서 세상으로 나오게 된 게 대부흥운동을 비롯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대부흥운동을 시작해서. 그래서 대부흥운동은 남녀가 동등해지고 여성을 세상으로 불러내는 효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까 소래교회를 했는데 소래교회가 기역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성과 여성 가운데서 볼 수만 있도록 이런 건데 이런 것도 역사를 보게 되면요. 거의 이 대부흥운동 때 이루어진 일입니다. 남자들과 여자들이 같이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보면 다 따로따로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흥운동 이후로 이들이 같은 장소에 모였습니다. 물론 가운데 처음에는 가운데 휘장을 쳤습니다. 서로 못 보게.
그리고 기록을 보게 되면 어떤 토론 같은 것도 있으면은 남자들이 토론하고 있으면 휘장 뒤에서 여자들이 듣고 있다가 반론을 제기합니다. 휘장 뒤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조선시대 때. 근데 이 복음이 남녀 간의 평등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으로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애국 애조 운동의 산파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조선에 있어서 기독교는 정말 유일하게 기독교가 침략 종교, 그러니까 제국주의 종교가 아닌 나라는 우리 조선 땅이었습니다. 다른 때는 복음이 제국주의에 의해서 전부 다 대포 뒤에 숨어갔거든요. 대포 뒤에 복음이 따라 들어갔거든요. 이 침략. 근데 조선만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게 사실은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자리 잡게 된, 민중들의 힘을 받게 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의 적은 일본이었지 서구 제국주의가 아니었거든요. 우리는. 그러니까 서구에서 들어온 기독교가 어떤 침략 종교가 아니었던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결국 그러면서 기독교가 독립운동의 산실이 됐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채보상운동이랄지 아니면 조선 3.1 만세운동, 2.8 일본에 있었던 2.8 독립선언 이런 데 수많은 여학교 여학생들이 참석을 했고요. 나중에 좀 발전했을 때 비밀 결사를 조직하여 동지를 교합하고 의원금을 모집하는 등 임시정부 수립운동 및 지속적인 독립운동에도 기독교 여성들이 크게 기여했습니다. 네 번째로 여성 인권 향상의 기폭제 역할을 했었죠.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 끼친 윤리적 가치관 중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는 여성의 권리를 제대로 회복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여성들은 그들을 억압했던 유교적 굴레를 자각하고 여성의 권리와 지위 그리고 인권을 자각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여성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당당한 딸이라는 자의식을 가졌고요. 그들은 자신들이 한 인격체이며 사랑받을 권리와 자격이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작은 어떤 남녀와 동등성으로 나타나게 됐던 것입니다. 교회는 여성들에게 새로운 세계에 입문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성들은 교회를 통해 한글을 깨우치고 지식을 습득하고 더 넓은 세계를 보았고요. 여성이 가정에서 인격적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요. 부부지간의 인격적 동등성과 사랑이 전제되어야 함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남녀가 평등하다는 의식이 생겼죠. 이것이 이제 여성들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교회가 하게 됐던 것이죠. 또 여성과 딸에 대한 교육 풍조가 고조되게 됐습니다. 여성들은 이제 딸과 손녀와 며느리에게도 남자들에게만 주어지던 교육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들은 자신들이 가지지 못했던 교육의 기회를 딸에게 제공하고자 했던 것이죠. 남녀 평등에 이어 아들과 딸의 평등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실로 우리 기독교가 가져온 복음이 가져온 놀라운 변화였고 그런 여성들의 활동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혼 및 가정간에도 변화가 오게 됐습니다. 가정간에도 변화가 왔는데요. 당연히 성경적 부부관계가 중요한 다른 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부분에는 남자들이 바뀐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때 당시에 남자들이 바뀐 것이죠. 그래서 아내를 대할 때 다르게 대하는 것입니다. 평등하게 대하고 이게 이제 시작이었죠. 복음이 그렇게 남자들을 먼저 바꿨고요. 그래서 부부관계가 바뀌고 또 이제 배우자 선택은 일방적으로 부모가 결정했는데 이제 이때부터 배우자 선택이 개별적인 선택으로 가게 되고요. 조건이 신앙인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조건도 붙게 되고요. 또 중요한 것은 독신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의 형태다라는 것도 자리를 당당해지는 그런 결과도 가져오게 됐습니다. 또 7번째로 여성들의 사회활동 기폭제가 됐는데요. 신여성의 역할과 전도부인의 역할, 여성들의 사회활동은 여성들의 사회계몽운동의 주도자가 되게 했죠. 기독 여성들은 기독교적 가치관에 따라 불우이웃에 관심을 가졌고 폐습과 퇴폐 문화를 타파하는 데 앞장을 섰고 술, 담배, 아편 등의 기호품을 절제하자는 절제운동 및 농촌계몽운동에 힘을 쏟았습니다. 사실 선교사들이 하나 치중한 게 우리나라의 보건 상태를 향상시키는 거였거든요. 실제적으로
많은 병들이 우리의 보건이 너무 열악했기 때문인데, 그래서 손톱을 잘 깎자, 이런 거, 아주 사소한 거였는데, 그때 당시 어떤 기독교인은 어떤 관념이 있었냐 하면은, 기독교인은 보건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개념이 그 시대 때에 이제 선교사를 통해서 전도부인들을 통해서 자리 잡고, 전도부인들이 그런 것들을 각 집에 교육하러 다니고 했던 그런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이처럼 신여성이 된 복음화된 여성들과 여성들의 활동은 정말 측량할 수 없다는 가치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언 및 나가는 말을 좀 전달하겠습니다. 오늘의 한국교회는, 그리고 대한민국은 초기 기독 여성들에게 적지 않은 빚을 졌다고 감히 탄원합니다. 저는 본 연구를 통해서 한국 교회사를 남성 위주의 역사로만 해석하고 있었음에 대해 사실 깊이 뉘우쳤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저희 아들하고 하니까, 아들은 이제 미국에서 조금 리버럴하게 공부를 했거든요. 신학 공부를.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리버럴리스트가 된 거야? 저한테 그렇게 제가 좀 생각을 나눴더니 그 이야기를 저에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새로운 걸 발견한 거지. 제가 그랬습니다. 정말 조금 느껴지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연구를 하면서. 제언을 네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합동적 교단도 이제 여성들의 사역과 활동의 범위를 좀 확장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하는, 이것이 자칫 오해하면 여성 안수 문제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걸 인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학이 추구하는 우리 신학에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여성들의 사역을 활성화시킬 그럴 필요성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초기 한국교회에서의 여성의 역할은, 특별히 전도부인의 역할은 목회의 전 영역에 걸쳐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자들, 조금 진보 진영의 학자들이 그럽니다. 과연 여성의 활동이 제한된 게, 이게 매서인, 여자 매서인, 그 다음에 전도부인, 이렇게 가면서 한국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30년대에 이제 이르게 되면 한국교회가 규모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우리 이 선교사들의 활동이 하나의 운동으로 이어졌다고 한다면, 그다음부터는 조직체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조직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좀 진보적인 학자들은 이렇게 하면서 조선시대의 남성 중심의 그러한 어떤 관념과 체계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여성들의 사역이 위축됐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다 동의하지는 않지만 일정 부분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전도부인을 전문적으로 훈련시키기 시작합니다. 교회들이. 그래서 그 다음에는 여전도사가 되거든요. 훈련을 시켜서. 이 훈련시켜서 나가는 과정에서 남성 중심의 자리가 다시 교회 안에도 자리 잡게 됐다라고 진보 쪽에서는 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그들은 말하기를, 여성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남성과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떤 진리나 신학 체계 때문에 굳어진 것이 아니라 문화로 인해서 만들어진 거다 라고까지 주장을 합니다. 제 말이 아니고 진보 진영에서는 문화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교회 안에서 여성들의 문화를 측량할 때 과연 진리 문제인지 아니면 문화적인 문제인지 그걸 좀 짚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진보 쪽에서는 좀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내용도 봤는데, 일정 부분 제가 좀 동의가 되더라고요. 이 공부를 해보니까. 그래서 여자 전도사로 바뀌면서 오히려 여성들의 역할은 대폭적으로 제한을 받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자들은. 이 전도부인 때는 무한대의 어떤 활동을 하던 여자들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제안이 여성들의 사역과 활동을 조금 더 확장시키고,
그럴 필요성이 우리 총회 안에서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제안을 좀 해보고요. 두 번째, 여성들에게 좀, 여기 여성이 한 분도 안 계시는데 여성들에게는 자신에 맞는 여성들만이 할 수 있는 사역을 또 여성들 입장에서는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서 무슨 비교만 하고 있고 부당하다는 소리만 할 게 아니라 이 시대를 보게 되면은 그 문화권 속에서 여성들만이 할 수 있는, 그게 무슨 낮은 사역이 아니고 뭐 높은 사역이 아니고 다만 하나님께서 성별을 우리에게 구별해 주셨으니까 거기서 여성들만이 할 수 있는 사역을 여성들은 또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제안들을 여성들에게 좀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앞에서도 우리 많은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 초기 복음이 했던 일들을 오늘 우리 합동측 교회도 좀 더 개발하고 더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래서 언제나 성경에 있는 대로 사회적 약자는 항상 있는 법인데 어떤 사회든지 그 사회 속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어떤 전도 전략, 또 그들을 파고들고 그들을 대상으로 삼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제안을 하고 싶고요. 또 거국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 사회에 조금 더 깊이, 우리 한국 사회에 조금 더 깊이 우리 총회 어르신들 여기 계시리라고 믿는데 제가 학생들에게 늘 강조하는 게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다는 말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교단을 너무 홍보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대사회적인 홍보. 네. 사실 우리 교단이 하는 일이 너무 엄청납니다. 아니,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 하고 있는 일, 우리 한국 교회가 대사회적인 사역을 안 하면은 보건복지부 예산만 갖고는 아무것도 못 합니다, 지금. 그게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어마어마한 일을 사회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욕은 우리가 먹고 있습니다. 그래, 줄 것 다 주면서 우리가 뺨맞고 있는 거예요, 한국 사회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좀 전략적인 모습이 필요하다. 뭔가 하면은 우리가 하는 일들을 좀 홍보하고 한국 교회 이미지를 바꾸는 일을 교단 차원에서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이런 일을 좀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전략적으로 우리가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무 나빠진 이 분위기를, 이 이미지를 쇄신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제가 생각을 늘 하고 학생들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우리 좀 억울하지 않냐. 근데 이걸 좀 바꿔야 되는데 그냥 사고 친 것만 대폭적으로 나오고 우리가 하고 있는 선행은 나오지 않고, 그래서 교단 차원에서 그런 홍보하는 부서라도 하나 있어서 대사회적인 사역을 감당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총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네 번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